예,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찐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를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집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예, 오늘 목요일 날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함께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한 가지 여러분 기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김안디옥 형제 그리고 전세계 자매, 우리 전세계 자매는 저희 다음 교회 라이카트에 있을 때 금요 심야 기도회 때도 한번 와서 간증을 나눠줬던 적이 있는데 한의사 부부예요. 그리고 중동 선교를 위해서 아주 헌신하는 귀한 부부들인데 딸이 눈 안구에 뇌세포가 80%가 퍼져서 눈 한쪽을 적출을 했습니다. 이제 아직 어려요. 이제 2살, 1살, 2살. 그런데 암세포가 다른 곳에 안 남아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아있는 게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 항암을 들어가야 됩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 이제 항암이 들어가는데 지금 부부가 원래 론세스톤에서 살고 있는데 시드니로 올라와서 1차 항암은 웨스트미드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항암 아주 강한 것들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이 아기가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암세포들을 몸에서 제거해 주시도록 건강한 세포들은 살려주시고 하나가 이 독한 치료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꼭 기도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부모가 함께 믿음 안에서 이 시간들을 이겨내는데 이 정서적인 이 고통과 믿음 사이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면서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게 될 텐데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지난번 주일 날 오셨던 우리 제임스 킴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거거든요. 혹시 우리 자녀들이 있으시면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좀 제임스 킴 목사님과 함께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함께 꼭 오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또 새벽기도의 아름다운 전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대물림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담담하게 서술이 되는데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담담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찐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고 팔립니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요셉이 여기까지 잡혀올 때는 손발이 묶인 채로 잡혀왔을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 인간의 존귀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결정권이 누군가에 의해서 봉쇄당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동물들을 우리에 넣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죠. 우리가 동물들을 사고 파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여러분, 왜 사람을 손과 발을 묶어 놓으면 안 될까요? 왜 사람을 가둬놓고 키우면 안 될까요? 왜 사람은 사고 팔면 안 될까요? 이 너무 뻔한 질문인데 오늘 우리가 하는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사상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토양이 되는 자본주의 경제 논리 안에도 이거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없어요. 말해주지 않아요. 오늘날 이 과학주의가 굉장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마치 과학이 세상의 모든 것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여러분, 과학이 이끌어간다면요 인간이나 돼지나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어요. 뭐가 달라요? 다 우연히 그냥 어떻게 발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근데 왜 우리 돼지는 잡아먹는데 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요 인간에게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요. 인간의 권리를 봉쇄하는 것쯤 껌 씹는 거예요. 인간을 사고 파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요. 이건 역사가 고스란히 보여줘요. 인간의 자유를 가로막고 인간이 인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인간의 존엄,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귀함을 무시하는 행동들은요 역사 속에 지속되어 와요. 반복되고 심화되어 옵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꼭 이 사람들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다른 사람의 존엄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거죠. 누군가를 이용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우리 안에도 갖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을 향한 존귀함의 마음이 나와요. 그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높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불가능해요. 정글이에요. 정글. 인간 사회도 정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거예요. 사고 파는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매급으로 만들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부르셨음을 알고 살아가도록, 그 인생을 누리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죠. 여러분, 언제 이것이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구나는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알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미 말로는 사고 팔았어요. 이미 생각 속으로는 가치를 절반을 이미 깎아내려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격을 결정해요. 인격.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무엇을 따르는가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그 예의, 우리의 에티켓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존중해 주시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 존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밸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지으셨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주셨는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아이라도, 아무리 사회적으로 하층민이라고 분류되는 곳에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죠.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일어난 역사들이 뭐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운동이 시작돼요. 뒤바뀌어 버리잖아요. 귀족이 자신의 노예와 함께 식사를 하기 시작하고, 양반이 자신의 집에 있는 종놈을 자신의 공동체의 목회자로 세워서 그 목회자를 섬기면서 그 교회가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덕이 되게 하고, 여러분이 신분사회를 앞에서 대놓고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내면에서 이미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었죠. 그게 복음의 능력. 우리가 어떻게 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답이 있어요. 세상에 이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 사상과 철학 안에는 답이 없어요. 여기는 나누임밖에 없어요. 나누임밖에. 계층 구조를 계속 만들어가요. 인간이 인간의 인격이, 인간의 품격이 없다고 계속 가르치는 사상에 머물러 있는데, 거기에서 인간다운 삶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거야? 인간이 점점 계속해서 물질이라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가르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존귀함을 향한 열망들, 정말 내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내 가치가 무시당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 여러분, 이 가치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떠나면 순식간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손을 묶어버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깎아버려요. 이미 다른 사람들의 손에서 사고팔고 다 끝났어요. 하나님 안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하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자신의 가정에서부터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요셉은 팔려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광야로 내려가게 하시죠. 미시죠. 그리고 사단의 시험 앞에 서게 하시죠. 넘어질 수 있는 유혹 앞에 서게 하시죠. 그는 자신의 꿈 때문에 내려갑니다. 그는 자신의 꿈 때문에 팔려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려가게 하시죠. 낮추시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먼저. 이걸 배우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어요. 우리는 꿈꾸면 뭘 먼저 생각해? 올라가는 것부터 생각하죠. 저 정도 가면은 이 정도의 차를 탈 수 있고, 이 정도의 인생을 누릴 수 있고, 이렇게 비서들이 나를 도와주고, 이런 삶을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요. 기초가 깊이 파여야 무엇이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순만 목사님하고 저 여기 또 화분 2개 있잖아요. 그게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또 영양이 부족한지 이 이파리들이 다 죽고 그래가지고 이순만 목사님하고 우리 어제 했어요, 그제 했어요. 그 흙 사다가 그걸 이렇게 5개로 나눠가지고 키웠는데 이 목사님이랑 가면서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화분이 있는데요.
화분의 거의 3분의 2가 뿌리예요, 뿌리. 그걸 하고 나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진짜. 흙이 없는데 뿌리가 화분을 다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 뿌리가 너무 많아서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그러니까 그만한 식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뿌리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더 이상 퍼져나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그 안에서 뿌리만 계속 물만 먹고 자랐던 거예요. 거의 수경재배 수준으로 그 안에 있었던 거야. 하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를 얼마나 말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몰랐다, 야 미안하다 하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밑이 튼튼해야 돼요. 건물도 올라가기 위해서는 밑이 튼튼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이루어지는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꿈이었어요. 여러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훈련해야 될 것들이 많았어요. 요셉이 다듬어져야 될 것들이 많았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세요. 정말 낮출 대로 낮추세요. 우리는 꿈을 생각하면 빨리 이루어지는 걸 생각하죠. 좋은 결과를 먼저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에게 언제 다 쏟아져 들어올까를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로 가요. 하나님의 방법은 기초를 깊이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크면 클수록 더 내려가게 하시죠. 더 넓히시죠. 한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이해가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데, 목사님, 제가 사랑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목회자로 사랑의 마음을 더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배님께서 한 20년 이상, 한 25년 된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김 목사님. 하나님이 쫙쫙 찢어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넓혀주실 거니까 내 마음을 쫙쫙 찢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내 마음 넓히시도록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사람 없다고 고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넓혀주신다고, 그냥 이렇게 넓혀주시고 깊게 해주시고 길이를 확장시켜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밑둥을 놓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야 올라가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하다가 나는 못하겠어, 나 안 할래. 그럼 뭐예요? 못 올라가는 거죠. 올라갈 게 없어요. 올라가도 문제예요. 금방 무너져요. 그거는 올라가도 문제예요. 잘 올라가도 문제예요.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결국은 나를 위해서 써요. 결국은 내 이름이 나와요, 거기에서. 결국은 나의 영광으로 돌아가죠. 철저하게 내려가야 돼요. 철저하게. 여기서 더 내려갈 때가 있나? 예, 더 내려갈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나에게 분명히 그분의 때에 그분의 계획에 맞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가장 쉽게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남들이 하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그 일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꿈을 품고 그 꿈을 섬길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기초를 준비시키세요. 밑둥을 넓게 파게 하세요. 언제까지 이걸 파야 됩니까? 언제까지 삽질을 해야 됩니까? 삽질만 하다 인생 끝날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건 금방이에요. 올라가는 건. 빨리 올라가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기초공사. 하나님은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실수록, 하나님의 꿈이 소중할수록, 하나님의 꿈이 더 보배로울수록 하나님은 이 작업을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반드시 하세요. 양보하지 않으세요. 더 가볍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시는 그 비전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바라고 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안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 낙심의 언어를 쉽게 내뱉지 않는 거예요. 안 되나 봐. 내뱉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버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낙심되는 순간에도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낙심되는 그 순간에도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순간에도 기도하지만 확신이 없는 순간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될 때도 기도하지만 일이 잘 되지 않아도 그분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열정이 있고 나에게 확신이 있고 내가 뜨겁고 내가 내 온몸을 불살할 것 같은 열정 때문에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되든 안 되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루길 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꿈꾸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고난의 시간에도 낙심하지 않죠. 그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신호등이에요. 신호등. 하나님을 그만 보라는 빨간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신호등인 거죠.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저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오늘날 살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네.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신 분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현실로 되신 분들은 정말 극소수예요. 극소수. 가장 큰 이유는 쉽고 편한 길로 빨리 그 일들을 이뤄가고 싶은, 익스프레스를 타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 꿈을 대했기 때문일 거예요. 빨리 이루어서 그 결과를, 그 열매를 내가 따먹고 싶었던 마음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고난을 견디라고 말씀하시죠. 무더운 여름을 견디라고 말씀하시죠. 시련이 온다고 다 성숙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온다고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허용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과 내려감의 시간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넓히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넓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숙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하고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요셉이 이 보디바르 집에 팔려가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충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팔려간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노예근성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노예근성, 실제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나에게 돌아올 분깃이 없을 때, 희망이 없을 때 인간은 주도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노예근성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볼 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요셉에게 한 가지 찾아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노예근성입니다. 그는 노예근성이 없어요. 그는 자신이 잡혀간 곳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물어봅니다. 그는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왜 자포자기하죠? 상황을 극대화하는 거죠.
지금 이만한 상황이 있는데 이거를 극대화해버리는 거죠. 이만한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우려와 의기소침해짐을 극대화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생각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채워버리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돼서 내가 지금 못하는 게 100개 중에 한 90개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도 10가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10가지를 할 수 있어도 90가지마저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가 있죠. 여러분, 요셉은 상황을 부정적으로 극대화시키지 않아요.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계속 봤는데, 물론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악한 인간과 악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시스템에 의해서 브레이크 걸릴 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특별 대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그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막힐 때도 있는 거죠. 잘 됐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죠. 나에게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도 없지만 실패 못할 일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일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걸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죠. 요셉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눈에 들었어요. 그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오늘 6절에도 나오잖아요. 이 보디발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왕의 경호대장인데 뭐 하나라도 한 치의 오차라도 있으면 이 문제가 생기는 자리인데 얼마나 촘촘하겠어요. 근데 6절에 보시면은 요셉에게 다 맡기잖아요. 근데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까다로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조금 짜도 안 되고 조금 싱거워도 안 되고 음식만큼 음식 까다로우신 분들이 이 얼마나 이 꼼꼼하신 분들이에요. 보디발이 여러분 아무에게나 자신의 가정의 일을 맡기겠습니까? 이 정도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 보는 눈에는 도 같은 사람이죠.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죠. 사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몇 가지만 보면 어떤 사람인지 감자 나오는 사람이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해가 될지 득이 될지를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뭐 어벙벙하게 돌아다니는 사람 데려다가 자기 가정일 맡겼겠어요? 아니거든요. 요셉은 그 가정에 가서요, 자신의 베스트를 냅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3절에 보시면,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다니엘도 그랬었는데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은 다른 노예들과 달랐어요. 태도가 달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요셉의 하나님 앞에서 그는 달랐어요. 육신의 아버지랑 있을 때는 고자질하는 아들이었고 잘난 척하는 아들이었고 완장차고 다니는 아들이었는데, 그 아버지를 떠나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버지를 떠나서 나는 못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버지가 없으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사라진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요셉은 훌쩍 자라 있었어요. 말도 못하게 성숙해 있었어요. 육신의 아버지 앞에서는 응석바지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책임 있는 아들이 됐어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해내는, 하나님의 인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 완수해가는 그 아들로 달라진 거죠.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서 멀어진 것은 굉장한 슬픔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요셉의 모습은 달라지죠. 그는 부지런했을 거예요. 이집트 언어를 배웠겠죠. 이민자로 17살에 이민을 가서, 우리로 말하면 고1 때 호주로 이민 온 거잖아요. 언어를 배워야죠. 문화를 배워야죠. 가사를 도맡아 하려면 행정도 알아야죠. 회계학도 공부해야죠. 이 지인들이 누군지 인간관계들도 파악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성장해가요. 계속해서. 나는 9시부터 5시까지 일하겠습니다. 그러고 일했다면 아마 이 자리에 못 갔겠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시간 외에도 그 일들을 감당해냈을 것입니다. 일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의 일이 잘 되게 하셨죠. 그리고 요셉이 복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요셉의 집이, 요셉이 섬기고 있는 그 집이 복을 받게 하셨죠. 어떤 사람은 한두 번 잘 돼요. 한두 번. 좋은 소식들이 들려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계속 잘 되죠. 잘 되는 원리를 알고 있어요. 잘 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한두 번 잘 돼서 좋아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되는 태도, 하나님 앞에 형통한 태도를 그는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될 때 그들은 아무리 열악한 조건이라도 안 되는 건 없었어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안에서 최선의 것들을 냈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시절이 이런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막말을 쏟아놓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미래를 지금 잘라버리지 않았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것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는 작은 것이지만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일을 했을 거예요. 그는 느릿느릿 다니지 않고 그는 아마 뛰어다니면서 그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죠. 할아버지 이삭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기도하는 삶을 배웠지만 그는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홀로 떨어져서 그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죠. 기도의 응답. 여기에서 과연 나를 도와줄 자가 있을까? 주인이 나를 알아보는, 주인이 자신의 가정을 나에게 맡기는, 내 인생의 완장차고 형들 감시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진짜 리더로 자라가는, 진짜 리더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진짜 리더가 얼마나 해야 될 일들이 많은지, 얼마나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은지 그 하나하나를 감당해 나가는 요셉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역사 가운데서 그는 자신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복이 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게 될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터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그곳에 있으므로 그곳이 복을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나 한 사람 잘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랑 있고 싶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랑 있으면 힘이 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오랫동안 우리랑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죠.
요셉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까지 잘 되는 역사. 내려가면서, 팔려가면서 폐색이 짙어 보이는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꿈이 오늘도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동행이 오늘도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멈춰버린 것 같은, 그래도 호주가 정말 방역을 잘해서 지난 분기에 3% 경제성장 했다는데, 여러분 살짝 마비되어 있는 것 같은, 살짝 답답한 것 같은, 여러분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길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이 만들고 계시는구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미래에 대해서 너무 패색 짙은 이야기들을 쏟아내지 말고, 더 이상은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말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지,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동안 당연히 잘 돼가지고 떠밀려왔던 것들이 이제는 안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다시 처음부터 해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배우고, 하나님이 바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로 말미암아 잘 되는 복,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우리 인간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들, 우리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존귀함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들이 있고 문화들이 있습니다. 시스템 안에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들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그것들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상황이 막힌 것 같아도, 멈춘 것 같아도 바로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찾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안 될수록 잘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극대화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이런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길로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형통의 복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개인의 인생들이 형통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이 그 가정에 있으므로, 그 일터에 있으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여전히 살맛나는 곳임을,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아름다움들이 곳곳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 개인과 이웃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 15분 정도는 작정하고 여러분 좀 기도하시고요. 속으로 기도하시면은 새벽에 졸리고 또 다른 생각 자꾸 일어납니다. 여러분 좀 우리 소리를 내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